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아비보를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볼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배우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요르로 한번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기회 동안은 무릎을 젖지 않는 빵, 곧 하나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6번째 시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범, 지난주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절기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기가 이름이 같은 거지 사실은 3대 절기로 나눠집니다. 오늘 그걸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지요.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약 50일 정도, 약이 아니죠. 딱 5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에 이제 갖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최근 이제 맥추감사주일이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기, 3대 절기는 바로 초막절인데요. 다른 말로는 이것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 77절이 첫 번째 보리를 얻는 절기였다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특별히 초막절은 어떤 기념을 갖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그래서 초막교에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집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지요. 이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 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은혜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로부터 출발하여서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관한 기억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 77절을 보면 12절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77절을 지키는 이유도 과거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자신들의 땅을 처음 갖게 되고 그곳에 가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라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모두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기억에 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저 이집트 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셨다.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첫 번째 수확물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다 과거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그 기억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하나의 조건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 우리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동일한 과거를 갖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그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지에 있다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죠. 내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도 않았는지 모른다. 이러면 예배가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과거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내가 죄와 사망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시켜 주셨다.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또 기도하는 일은 그냥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 선택해서 예배 드리고 1년에 한 번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그 과거를 가지고 예배해라.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오늘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보통 교회에 혼자 와 있으면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켜놓고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주영이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서 좀 쉴 테니까 놀라지 말라. 근데 그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주영이가 오면 에어컨을 틀어줘야지.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주영이가 오면 쉴 수 있게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 무인샵에 가서 본인이 사온다는 걸 내가 사올게 해서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먼 옛날의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주영이가 고등학생 때 왜 그랬는지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가 고팠는데 주영이도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이랑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둘이서 맨날 밥을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늘 밥을 사줬던 것 같아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생각을 좀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급식실에서 둔촌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를 하는데 3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3만 원을 받고 집에 와서 알바가 끝났다고 연락했는데 둘이 밥 먹자고 불러낸 거죠. 그래서 3만 5천 원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막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영이가 어느 날에 미안했나 봐요. 주영이 그래서 미안한데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밥을 얻어먹으니까 미안해. 고등학생이 뭐 돈이 없으니까 미안해. 너 갑자기 막 가방에다가 이거 보태서 저 밥 사주세요 이랬는데 3,000원인가 이렇게 거기 접어서 이렇게 넣어준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 과거에 제가 고등학생 주영이를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주영이가 온다고 하니까 막 제가 에어컨을 켜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막 냉동고에 집어넣으면서 과거에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내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웃었던 오늘 주중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예배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주영이가 온다 했을 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어떤 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저 멀리에 기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기억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을 걸어가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억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삶 속을 살아가다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따름에 있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름을 항상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몇 주년 창립 기념 예배. 그래서 뭔가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떠한 개인사 속에서도 예배하기도 하죠. 무슨 예배 이렇게 붙여서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이 명확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어느 날을 정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의 인생과 삶의 걸음이 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항상 예배가 되고 하나님 따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 누구야?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야.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죠. 내 명함과 같은 것이 됩니다. 너 누구야? 나 구원받은 자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특별한 권세를 얻은 사람이야. 그분의 백성이 됐어. 라는 명함을 내밀면서 우리는 나는 그래서 지금 예배한다. 라는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과거로 인해서 예배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미래를 향해 갑니다.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넣은 땅을 이 재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에 동안은 무릎을 넣지 않은 다음 곧 고난의 땅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 피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인데, 또한 그 절기의 목적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둔 곳에,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아들, 딸들이,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죠.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거두어 드릴 때마다 매년 거두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매년 수확물이 있을 때마다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미래를 향해 가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기억으로 오늘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나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방향 가운데 명확한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살아가면 거기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가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나라가 안전하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살아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확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한 주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미래를 향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름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는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그가 영원한 미래를 이미 보여주셨고 그 미래를 향해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회와 이 우리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했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로마에는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력자들의 취미가 있었어요. 남자 권력자들의 취미가 뭐였냐면, 지금 아마 그것이 이렇게 약간 좀 사회화된 것 같은데, 요즘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피규어 모으고 뭐 장난감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권력자 남성들이 어린 소년들을 모았습니다. 살아있는 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어떤 놀이개로 삼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로마 시대를 보면 됩니다. 나중에 뭐 다큐멘터리를, 로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가장 급격하게 선포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은 이 세계가 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 영원한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으면서 또 수많은 사건들과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두려움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회가 무너지더라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 어떠한 타락한 현상들이 생길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걷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흐름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므로 매일의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말씀도 나누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수확물이 병충해를 얻어가지고 다 망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매년 마음이 탔을 겁니다. 이번에 어떡하지? 이거 농작물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우리를 지키신,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저도 내일도 출근하겠지, 내일도 힘들겠지, 뭐 이런 게 명확히 우리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2달의 삶이 그렇게 명확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히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심지어 자녀 삼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고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 있다면 삶의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고통의 문제를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얘기했고 또 이것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파주 목사님은 저를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설교자 소개하는데 뭐 진짜 사자 막 이렇게 해서 소개를 때 해줘가지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성경에서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 안에서 그분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이 절기의 특징이 있다면 지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내가 건져냈으니까 6월절 예배 드려라. 자 이제 다 됐다. 이랬으면 좋았겠죠. 사실 이랬으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했을 겁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매년 이렇게 안 하면 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매년 하라고. 특별히 이제 이거는 절기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가 몇 시간 동안 드려지는 줄 아십니까? 24시간, 365일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세대는 살지 않았지만 연탄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연탄이 꺼지면 날이 추워지는 것처럼 이 맨날 눈에 불을 켜고 레위인들이 번제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확인해야 했어요.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속성을 요구하시냐면 지속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하나님께 불방망이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지속성이 없으면 예수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지속성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 가며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을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네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죽는다 라고 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 혼자 즐겁다라고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네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면 그 지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를 향한 걸음, 지속성,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항상 늘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영원한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찰나와 또 미래의 어느 일부분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종종 과거의 찰나로 생각합니다. 그래, 과거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나 그때 너무나 뜨거웠어. 그때 내 믿음이 너무나 좋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그때가 너무나 좋았어라고 과거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미래의 어느 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순간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때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야, 나 오늘 십자가 달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다음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한 번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림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해줬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야,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잘 오면 내가 그때 복을 줄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도 미래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와 함께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그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또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주님 믿음을 붙들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